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땅에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나 갈릴리 지역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관심조차도 없는 곳, 생각조차도 해보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에 부흥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누가 한국 땅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생각이나 했었습니까? 아무도 관심도 알지 못했던 아시아의 조그만 땅, 조선이라는 땅. 여러분, 그 땅이 이제 전 세계의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온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복음의 땅이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었을까요? 여러분, 부흥은 내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저 사람은 절대로, 저곳은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십니다. 부흥은 내 생각과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변하고 사마리아 땅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 어떤 사람이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골짜기라고 불려지는 우리 성경의 곳이 있습니다. 그 에스겔의 골짜기를 설명하면서 에스겔 37장을 보면 많은 마른 뼈가 있는데 아주 많이 말랐다. 옛날 버전에는 심히 말랐다라고도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즉, 뼈가 말랐다는 것은 생명이 전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며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바뀌는 것이 부흥입니다. 심히 마른 뼈, 도저히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아무도 그곳에서 생명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곳에 생명의 군대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원하시는 부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에스겔 골짜기에 바울에게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 부흥의 역사를 분명히 행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게도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내가 받는 모든 땅이, 하나님, 우리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늘의 부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소망하며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바로 오늘이길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부흥을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흥이 있습니다.
그것이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자, 한번 따라합니다. 부흥의 중심엔 언제나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부흥의 중심에는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마을로 달려 들어가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내가 갖는 그 순간 내 속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흥의 중심에는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에 따라서 미문을 지나서 기도를 하러 성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성전 앞에서, 그 미문 앞에서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합니다. 뭔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여러분, 은과 금을 구하고 있는데 은과 금이 없으면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고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 꼭 떠오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다시 살아남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은과 금으로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만약에 그가 은과 금을 얻었다면 그 순간엔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매번마다 미문 앞에 나와서 구걸하지 않고 조금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은과 금이 분명히 언젠간 떨어질 거고 그는 다시 그 자리에 전혀 변함없는 그 모습으로, 걸을 수 없는 그 모습으로 다시 미문 앞에 나와 다시 은과 금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 때문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집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러한 삶의 변화, 인생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아니에요. 베드로 요한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부흥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도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잘난 몇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의 지식이 많은 그런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뛰어난 은사가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부흥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흥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의 가정에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의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 바로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는 세상의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흥의 역사의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진정한 부흥의 삶을 향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부흥, 다시 살아남의 역사. 여러분, 내 삶 속에 에스겔의 골짜기처럼 아주 마른 뼈들밖에 없어서 세상이 거기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시는 그 카야, 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이에요. 다시 살아남의 역사,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역사,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듣지 못했던 자들이 듣게 되고 보지 못하던 자들이 보게 되어지는 여러분, 진정한 하늘의 부흥의 역사.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받고 삶의 변화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 부흥. 여러분, 그 부흥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한 사람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한 사람의 변화면 충분합니다. 28절에서 3절을 보니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먹고 사는 것이 너무도 힘들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힘들고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세상 자체가 힘들었던 여인이에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기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람이 없는 가장 더운 대낮에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 시간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가에 왔는데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것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가에 나왔는데 자기가 왔던 삶의 목적을 다 버리고 여러분, 마을로 달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잠시의 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수를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한 사람의 변화면 충분합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달려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의 열정이 있는 한 사람이면 됩니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유럽을 복음화시켰습니다. 언더우드라는, 아펜젤라라는 아주 젊은 한 사람이 여러분, 한국의 복음화를 이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이라고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언제나 언급되어지는 그 평양 대부흥이라고 불려져서 한국의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했던, 여러분, 그 시작도 길선주 장로라는 한 사람의 회개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의 변화가, 내가 내 마음속에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면 그 부흥의 역사는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부흥의 역사는 내가 받는 모든 땅 가운데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부흥 가운데 먼저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부흥 가운데 나아가면 내 삶에 여러분, 이루어지는 많은 변화 가운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이루어지는 변화가 있어요.
조금 전에 봉독했던 4장 29절을 보니까요, 달려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여러분,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뭐예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대낮에 사람이 없는 시간에 우물가로 간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수치심. 그런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성경은 뭐라고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나의 부끄러움보다, 나의 부족함보다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이미 얘기했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복음 전도자 닉 부이치치,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조그만 부분만 하나 남아있을 뿐, 팔과 다리가 없이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신앙의 부모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장애가 너무 크게 보였어요. 그래서 자살을 몇 번이나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장애가 크게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자신의 장애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났다고 팔다리가 생긴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났는데 팔다리는 계속 없는 상태예요. 하나도 자신의 장애는 변한 것이 없는데, 예전에는 이 장애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 장애를 가지고 오히려 더 웃으면서 더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요, 나에게 팔다리가 생기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팔다리가 없다 할지라도 그 팔다리가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그의 위대함이 나의 팔다리 없는 것보다 너무도 크고 위대해서 내 삶이, 내 장애를, 내 부끄러움을 뛰어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되어지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부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가 자기의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졌죠. 그의 영상을 보면은요, 제가 기억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가 팔다리가 없으니까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운전 조수석에 언제나 앉아 있는데, 조수석에 앉아서 있으면은 목까지밖에 안 보이고 벨트를 메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 몸이 멀쩡한 사람으로 보이게 되어집니다.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에 걸렸는데 옆에 차가 딱 섰는데 어떤 예쁜 여자가 이 차에 있더래요. 딱 돌아봤는데 서로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씩 웃으니까 그 여자도 씩 웃더래요.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서로 보고 있는데 씩 웃는 순간에 자기가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360도를 도는 겁니다. 왜? 자기는 가능하잖아요. 지금 보통 사람은 안 돼도 자기는 가능한. 옆에서 보고 있었던 여자가 놀래갖고 자기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스태프들과 집회를 다니면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새로운 스텝이 오면 꼭 하는 장난이 있답니다. 새로운 스텝이 타기 전에 자기가 먼저, 장애가 있으니까 먼저 타면 같이 있었던 스텝한테 그 새로운 스텝이 앉는 자리 위에 컴파일먼트, 비행기 그 짐을 넣는 컴파일먼트에다가 자기를 올려놓으라 그런답니다. 거기 올려놓고 문을 닫으면 새로운 스텝이 와서 자리에 앉아서 짐을 넣으려고 딱 여는 순간 거기서 까꿍 하고 나온대요. 그걸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자신의 장애가 더 이상 장애로 여겨지지 않고 하나도 변한 것 없고 불편한 것 그대로지만 예수를 만난 내 삶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내 삶 속에 거하게 되어지니까 나의 부끄러움이, 나의 어려움이, 나의 장애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부흥을 모르면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숨기려고 하지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아닌 척을 합니다. 다 괜찮은 척, 아닌 척. 너무너무 힘든데도 괜찮은 척, 없는데도 가진 척,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멀쩡한 척합니다. 아니면은 사람들을 피하거나 혼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만나면, 그리고 내 속에 부흥의 다시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나의 과거가, 내가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결코 자랑스럽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 과거를 있는 모습 그대로 간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나의 나 된 것,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나에게 크게 보이던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위대하심, 그의 놀라움을 내 삶 속에 경험하고 살았더니 그 모든 것이,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속에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내가 받는 모든 땅에 그 부흥의 역사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 하나님, 내 안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나로 인해 내 가정이, 내가 받는 모든 땅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부흥은 복음만을 말합니다. 29절인데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사람은요 말을 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하루를 일어나면서 우리는 말을 합니다. 참 많은 말을 하죠. 근데 많은 말들은 대부분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담겨 있었던 것들이 말이라는 형체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말이 어떤 말들이 되어지느냐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존재다 또는 인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이, 즉 내 속에 담겨있던 나의 모습이 말이라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서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말이 바뀝니다. 세상의 말들이 사라지고 복음이 내 말들에 담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내 말에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브라질을 다녀오면서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행복했지만 한 가지 인시던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일지를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떠나는 마지막 날 꼭 미리미리 잘 얘기하거든요. 패스포트, 제가 단기 선교 다니면서 패스포트 때문에 아주 그냥 많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꼭 얘기 잘 챙겨라, 한 곳에다 놔둬라, 확인해라 몇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떠나는 날 그 저녁에 확인을 하는데 다음날 새벽 비행기로 떠납니다. 3시 비행기로 떠났는데 저녁 한 7시, 8시인데 확인도 하는데 한 자매가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 아무리 찾아도 영주권이 안 보입니다. 패스포트는 있는데 청년 자매인데요, 영주권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 편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영주권이 안 보이면 떠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인데, 자, 이번 선교 때 제가 청년 2명에게 너무도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 자매한테. 이 자매가 브라질 선교를 간 이유가 15년 동안 유학 생활을 했는데, 15년 동안 혼자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직장을 갖게 되어졌고, 직장을 갖고 직장에서 오래 생활하면서 드디어 영주권을 한 달 전에 받았어요. 아주 김이 나는 영주권이에요.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공항에서 패스포트 주면서 영주권도 꺼냈대요. 나 영주권 있으니까 이제 나갈 때 영주권 필요 없거든요. 하여튼 꺼냈대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없대요. 그런데 브라질 선교를 나간 이유가 뭐냐면, 15년 동안 유학생활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이제 영주권을 주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나님께 정말 조금만 은혜라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마음을 주셔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교를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불평을만 하잖아요. 영주권 잃어버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정말 이래갖고 막. 그런데요, 아니요, 전혀. 정말 웃으면서 뭐 어떻게 해요? 그럼 더 저기 해야죠. 지금 아직도 브라질에 있어요. 예, 아직 브라질에 있어요. 예. 아주 오래 선교하고 있어요 지금. 예. 월요일 날 인터뷰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 예. 우리는 떠나올 때 우리 그 친구는 상파울로로 갔거든요. 예. 그래서 카톡에다 올리는데 거기 있는 특히 또 젊은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예. 젊은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잘 어울렸었는데 그 젊은 여자 선교사님하고 같이 하면서 어디 가서 뭐 냉면 먹는 모습, 오늘은 그곳에서 같이 그 선교지에서 우리 함께 있었던 모지라는 땅인데, 상파울로에서 조금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이 약간 시골로 들어가는 곳인데, 그곳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영상을 같이 올려줬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모습. 영주권을 잃어버려서 분명히 그 과정도 오래 걸렸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도 또 영주권 재신청하는 모든 과정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것을 대하는 그 입술에 담겨있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예. 여러분, 이 자매가 영주권을 잃어버리면서 또 한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의 이번에 형제인데요, 우리 교회 청년들 정말 최고입니다. 예.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영적인 친구예요. 제가 너는 도 닦고 왔니?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로 영적인 친구입니다. 뭐 대화 자체가 영적이에요. 모든 게. 저희들이 영주권 잃어버린 거 알고서 막 가방 뒤지고 뭐 사방팔방 뒤지면서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기도하면 안 될까요? 모든 사람이 영주권 찾느라고 정신없는데 목사님 먼저 기도하면 안 될까요? 물론 저도 기도하려고 그랬어요. 저도 기도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먼저 얘기한 것뿐이지 충분히 기도하려고. 예. 그래서 함께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함께 나누면서 정말 모든 상황을 그렇게, 모든 상황을 주님 기도 나눔. 저희가 브라질 선교를 갈 때 꼭 필수품이 하나 있습니다. 스리라차입니다. 스리라차를 가져가면 어느 나라 음식이든 한국 음식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가도 다 음식을 잘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스리라차를 뿌리는데, 이 친구가 스리라차를 쓰다가 잘못해서 자기 하얀 모자에 스리라차 빨간색이 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쉬워요. 막 스리라차 지워지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을 이 친구는 어떻게 대했냐면요, 그 상황에다가 모자챙에 그게 붙었는데 모자챙에 성경 구절을 썼어요. 거기 모양에 맞춰서 아모스 5장 24절을 썼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고 써서, 아니 제 옆에 앉아갖고 뭘 자꾸 쓰더라고요, 모자에다가. 그래서 쟤는 왜 모자에다 낙서를 하나 그랬더니 그걸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마존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배 맨 앞자리에서 손을 탁 벌리고 막 아마존강을, 그 아마존족을 축복하면서 자기 혼자 막 은혜의 시간에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가 배가 가는데 바람이 불잖아요. 배가 다 모자가 확 해갖고서 강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봤어요. 그리고 이거 못 구해요. 이제 강에 뭐 떨어져서 집을 수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하나님이 이 아모스 말씀을 이 땅에 놓기를 원하셨나 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지요. 오늘 지금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내 속에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내 말이 변화를 받아요. 내 말이 변화를 받는 것은 내 마음속의 부흥의 역사로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아요. 내 자랑이 나오지 않아요. 내 세상의 것이 나오지 않고요, 복음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지금 마을에 들어갔어요. 그가 무엇을 얘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 한마디가 다였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한 말씀에 모여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파했더니 이제 너의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직접 전하시는 그 말로 인하여 우리가 그를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설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자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말 잘 못해서 복음 못 전하는 거 아닙니다. 남들에게 보여줄 자랑 없어서 복음 못 전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잘나야 그 잘남으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이면 복음 자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부흥을, 내가 부흥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세상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만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다시 그곳에서 씨앗이 되어 떨어져 그곳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복음만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역사가 정말 복음만을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오늘도 예배를 끝나고 우리 목장 모임을 할 때 내 입술에 복음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입술에 복음이 담겨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부흥의 역사가 일으켜지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오늘 목장 모임에 그 복음의 말들이 선포되어져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목장 모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조금 했던 교회가 커지면 저 교회 부흥했어 라고 이야기하며 살았고요, 부흥회를 통해서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오면 작은 교회가 커질 수 있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도 부흥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짐을 우리는 경험했었고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은요,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여라고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을 외친다고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작은 교회가 커지는 것, 그것만을 가지고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그 부흥의 중심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그리고 부흥은요, 세상에 많은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흥은 한 사람의 변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그 놀라운 부흥의 변화가 있다면 내가 밟는 모든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부흥은 세상에 말하지 않게 합니다. 내 자랑 안 합니다. 부흥은 복음만 말하게 합니다. 이 한 주, 그리고 우리의 인생, 진정한 부흥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하늘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된 교회의 그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그 하늘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부흥을 위해,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부흥의 역사를 위해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부흥 가운데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